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그 캠프 둘째 날 맞이해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62가지 전도자의 삶에 대한 부분 중에 오늘 특별히 7가지의 참된 성공에 대한 비밀들, 그리고 9가지 배려와 소통에 대한 부분들, 20가지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보여주시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어떤 권사님이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많으신 권사님께서 뭐 다락방은 살아남기 힘들어 하면서 머리 나쁘면 막 알아듣지도 못하겠다면서 벌써 62가지 됐다면서 막 이러시더라고요. 어떤 분도 그러시고, 또 우리 청년 중에 한 명도 오셔가지고 합숙을 막 끝내고 온 청년인데 막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와서 이제 메시지 은혜 받고 막 메시지 들으려고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와서 이제 어떤 목사 장로님이 기도하셨나 본데 무슨 세 가지 근본 문제 가지고 6가지 상태에 빠졌다가 알고 보니 12가지 문제고 21가지 누림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하는데 자기는 도대체 뭔 말하는지 이래가지고 이분이 진짜 이 용어 사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말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그냥 하나의 어떤 칸맥꾸기 식으로 어떤 하나의 또 지식을 습득하는 식으로 한다면 아무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제 우리 하나하나 살펴봤듯이 여러분께서 이렇게 한번 메시지를 충분히 들어보시고 내게 적용해 보시고 깊은 묵상해 보시고 사실은 하나하나를 이렇게 해보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인데요. 전체를 한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집중훈련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목사님께서 막 여러 가지 메시지를 하시는 중에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속에 사람은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집중할까요? 딱이 나옵니다. 그럼 제가 항상 귀를 딱 기울이고 제가 집중훈련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바로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제가 또 해야 되니까요. 뭐라고 하시나 딱 귀 기울여보면 62가지 딱 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또 결국은 이거 가지고 전도자의 30년 40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유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우리 회복하게 하신 말씀들인데 요걸 가지고 우리가 내 것으로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들 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속에서 참된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62가지의 마지막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 4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채우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우리의 신분과 권세만 잘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성공인데요. 자, 중대한 질문 3가지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참 행복이란 도대체 뭘까요? 뭐가 참 행복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해피네스 이렇게 해놓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해피네스 써놓고 있으면 행복합니까? 그죠? 아무 사람도 없는 데서 이렇게 하면 잠깐 휴가하기는 좋겠습니다만은 나중엔 지루할 겁니다. 저게 행복이 아니죠.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행복에 대한 책도 쓰고요. 하버드 교수가.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우리 그린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우리 대학 선교국에서 주최하는 불신자들 초청해서 복음 전하는 자리에 제가 이제 이 메시지 전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학생들에게 이제 좀 이렇게 쉽게 말하려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니까 한국노동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신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가 봐요. 해보니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답이 나왔는데 그 설문지에 지어보니까 일단 대졸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나이는 35세에서 39세 정도 돼야 된다. 벌써 여기 다 빗나간 사람 많은데요. 그 다음에 기혼 유배우여야 된다. 배우자 없으면 안 되고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한 40에서 48시간 정도만 일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계약직이면 안 되고 정규직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소득은 연 1억 2천만 원 정도 해야 된다. 미쳤죠. 그죠? 40에서 48시간 얘기 없어. 1억 2천만 원 사장님들입니까? 전부 다. 그죠? 이러면서 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꼭 소유해야 된다. 참 유치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의 행복 조건이 이겁니다. 행복이라고 말하면 뭐가 행복이냐 쓰는데 기껏 쓴다는 자체가 아파트 써야 되고 계약직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앉았습니다. 그죠? 참 이걸 가지고 행복이라 하니 그럼 누가 행복할 수 있겠으며 또 무엇이 또 행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럼 성공이란 또 뭔가요? 사람들은 이 성공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총명을 받고 뭔가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그 꿈을 이루고 이런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보십시오.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3월달 새가족 수련회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불신자들의 성공의 개념은 역시 경제라는 부분을 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혈안을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아실현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들을 보여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번에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분들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는데 지금 다 감옥에 계십니다.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참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너무나 불쌍한 것 같아요. 아버지, 정말 이런 가정이 없어요. 아버지도 대통령, 딸도 대통령, 이런 집안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 찾아볼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아버지는 총 맞아 죽고, 딸은 탄핵당하고, 이런 대통령도 전 세계에 없어요. 그죠? 정말 전 세계 기록을 지금 기네스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근데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진짜 이 영매라는 거, 그죠? 영매, 이 세력을 잘 모르고, 최태민이라는 그 목사가 아니거든요. 이름을 10번이나 바꾼 무당 중에 상무당입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영매가 와가지고 뭐 쑥 들어와가지고요. 어머니 목소리 그대로 흉내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쏙 빠져가지고 40년 동안 결탁되면서 완전히 한 나라가 전체가 망해버리고 사람 이 높은 자리에 딱 한 가정과 개인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일들이 일어났는데 본인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난지도 모르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 국회의원 뭡니까? 국무총리가 황교안 국무총리가 장신대를 나온 전도사님입니다. 장신대 출신은 전도사님이랍니다. 그러면 옆에 계십니다. 한마디라도 복음 전했으면 될 텐데, 그죠? 정확한 복음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 사실을 몰랐겠죠. 그러니까 전달을 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는 이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대통령을 하고 나서도 항상 수위를 잇고 자살도 하시고 비참한 결론을 맞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 보세요. 얼마나 승승장구했습니까? 경력을 보면 화려하다니까요. 검찰총장, 최연소 법무부 장관, 뭐 국회의원, 뭐 국회 법사위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뭐 확 힘주고 다닐 겁니다. 우리 아이가 이래 다니고 있고 뭐, 그죠? 우리가 최고로 꿈꾸던 서울대 나오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진짜 이것이 행복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분들도 감옥에 계실 때 계속 눈물로 밤을 지새워가지고 복도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잠을 못 잘 정도로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맨날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황장애 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속 이런 영적 문제 오고 막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누군가 말입니다. 그죠? 요 세 가지 중대한 질문에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21가지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이미 찾으셨겠습니다만은 오늘 진짜 행복이 뭐며 참 성공이라는 게 도대체 뭐며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뭐라고 성공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답들을 찾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말씀 살펴봤듯이 진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정말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하나님 주신 천명을 가지고 진짜 당연한 축복들을 누리면서 오직의 일심의 축복들을 누리는 가운데 이게 24되는 축복 행복 속에서 정말 내가 24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 역사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건 정말 25의 응답들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때의 응답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를 통해 현장의 문화가 뒤바뀌는 재창조 역사를 일으키는 중요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원한 후대에 남길 만한 영원한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전공의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그렇다면 자, 21가지 삶의 본질 누림 어제 쭉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여러 가지 칸 메꾸기식이 아니고요. 다시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사실은 근본적인 출발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딱 우리에게 뭔가가 딱 터질 듯 안 터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 내게 천명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 정말 이것이 나의 천명이구나. 내가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가 올인할 만큼 진짜 이것이 모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인생 결론 내고 그걸 향해 달려가는 그 천명이 발견되는 순간부터 사실적 응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당연한 응답부터 시작하고 정말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지속하는 중에 그리스도로 일심, 하나님 나라로 전심, 세계복음화로 지속하는 중에 진짜 오직 하는 중에 하나님의 유일성 응답을 주시고 재창조 응답 속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언제 이걸 해야 되느냐? 24시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서 목적은 뭐냐? 결국 우리 뿌리 각인 체질을 완전히 바꿔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어제 이거 다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크게 두 번째로요.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참된 성공의 비밀입니다. 제가 아까 왜 불신자들의 성공의 개념의 첫 번째가 경제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부분에 21가지 본질을 제대로 누린다면 경제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자, 두 번째 아까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이었죠.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 자녀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복음 가진 우리는 참 성공의 비밀을 아는 우리는 뭐라고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요게 이제 7가지 성공에 대한 비밀이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합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을 예로 든 이유는 전 세계 노벨상의 3분의 1을 다 타갔던 그 똑똑한 유대인들, 교육 방법이라든가 모든 어떤 뭐 토론 방법이라든가 전 세계 연구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할 때 유대인의 모델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성공했고 어떻게 망했는가를 잘 보시면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유대인들은 항상 책을 읽어주면서 탈무드라든가 토라, 쉐마 이런 거 읽으면서 이제 이 뭡니까? 그 속에서 달란트를 발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탈무드는요, 쉽게 말하면 이 모든 자기 전문직의 자기 업의 모든 분야에 그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성취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혜 서이면서도 그거 계속 보는 중에 달란트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요, 유대인 회당에 가보면 아침 새벽 기도부터 모입니다. 아이들 새벽부터 모여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토라 읽고 막 암송하고 뭐 이렇게 쉐마 이스라엘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아침에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아침도 같이 먹고, 실제로 아이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 교육하려고 말씀 성경 토라에다가 꿀도 묻혀가지고 막 일부러 막 보여주고 이런다요. 근데 아침에 애들 막 그 말씀 같이 보고 읽고 나서 토론을 한답니다. 디베이트를 한답니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뭐 사고도 기우고 한대요. 이래가지고 오전 내내 그거 토라만 보고요, 오후에만 딱 2-3시간 정도 정규 과목 공부합니다. 근데 전부 다 아이비리드에 다 들어가 버려요. 그만큼 애들이 막 똑똑합니다. 자, 그래서 토라, 탈무드, 쉐마 여기서 달란트를 발견해주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유대인의 천재의 개념은, 성공의 개념과 천재의 개념은요, 우리가 말하는 성공 개념하고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말할 때 천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달란트를 발견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네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뭐냐를 발견하게 만들어주지, 공부에 성공하고 어떤 목표를 뭐 1등하고 이런 목표가 아닙니다. 이름 내려고 하는 좋은 학교도 가고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3분의 1을 다 타갖고 전 세계를 이끌었던 중요한 인물들인데도 불구하고 7시대의 재앙을 맞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7시대 큰 재앙들이 닥쳤습니다. 그죠? 그걸 막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똑똑하게 훈련시키고 어릴 때 달란트 발견시켜가지고 하나님 달란트를 가지고 성공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참한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다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7시대 재앙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시대의 주역의 인물들이 누구냐? 전부 다 렘넌트 7명이었던 겁니다. 그죠? 그 시대 대표적인 인물들도 다 뽑아놓은 사람들이 렘넌트 7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진짜 렘넌트 7명이 붙잡았던 그 언약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달란트를 발견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요셉과 다윗을 보면서, 사무엘을 보면서, 모세를 보면서 그 속에서, 말씀 속에서 달란트를 찾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른 책을 위한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정말 한 시대를 능력으로 이끌었던 한 시대의 정말 렘넌트 7명 같은 중요한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진짜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분들은요, 유대인들은 잠자기 전에 항상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책들도 읽어주고 하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대한 책들도 읽어주고 성경 인물에 대한 책들도 다 읽어줍니다. 그럼 다니엘, 무슨 뭐 요셉, 뭐 이런 이야기 다 여호수아 다 읽어주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인물에 대한 부분을 가르칠 뿐이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은요, 그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요셉의 주인공이 아니고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라 진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주인공이고요, 다니엘을 정말 사적으로서 건지시고 한 시대를 장악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주인공이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들이 정말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야기하고 앉아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위인들이 가졌던 어떤 정신 상태는 가질 수 있고 그런 지성은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그들이 어떤 정신 상태를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쳐서 참된 영성을 가진 렘넌트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세 번째, 우리 세절기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도 보면 항상 무슨 뭐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뭐 이런 거 할 때 유 목사님께서 항상 세절기 이야기 계속 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절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구원과 아주 밀접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전부 다 완전 구원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죠? 우리 신앙생활 그 자체들입니다. 근데 왜 유대인들이 이걸 붙잡고 승리했는데 왜 우리는 이걸 더 나은 한 단계를 더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느냐? 잘 보십시오. 제가 이제 보스턴 학사에 가서 집중훈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보스턴의 학사 바로 옆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임하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되게 막 창문 내리고 막 약간 좀 이렇게 좀 짜증내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용조용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 딱 보니까 이제 그때가
이제 제가 집중을 할 때가 그 부활절 기간이었습니다. 부활절 전에 왜 고난주간 있죠? 한 주간 전에 고난주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고난주간 금요일 날, 성금요일이라고 하고 굿프라이데이, 미국은 굿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요. 그 금요일 날이 절기상으로는, 유대인 절기상으로는 6월절이에요. 그렇게 딱 보십시오. 그 6월절을 예수님 십자가 지신 날 아닙니까? 딱 절기 보면 딱 눈치 못 챘습니까? 못 챘겠습니까? 그죠? 그 6월절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은 행사할 때 보면요, 절기를 지킬 때 철저히 지킵니다. 이게 막 장막 지어놓고 뭐 모기병 같은 거 먹고 실제로 옷 그대로 입고 막 그대로 아이들한테, 후대들에게 이 절기에 대한 의미를 계속 전달해 주면서 그대로 만들어 놓고 행사 지내고 이렇게 합니다. 학교도 다 쉬고 그렇게 합니다. 그 동네는 완전히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유대인이 절기에 맞게 모든 그 공휴일이 그렇게 학교 공휴일이 그렇게 정해진다니까요. 그래서 걔들이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아, 오늘이 그 6월절인가 보구나. 제가 훈련하다가 제가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토요일까지 훈련이 다 끝나고 주일날 드디어 부활절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의 놀라운 기쁨 가지고 예배를 참석하러 딱 가는데 이 사람들은 다 디비 자는 거예요. 왜냐? 지금 자기들은 안식일 지키고 주일날 아무 날에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딱 뭘 느꼈냐면요. 야, 이것 봐라. 어제 시큰 6월절 행사 지키고 다 하더니만 실제로 그 십자가 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날 아무 의미 없이 저렇게 디비 자는 걸 보니까, 야, 참 안타깝구나. 저 사람들 진짜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구나. 다 절기만 지키고 있지 그 절기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 이래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구나. 제가 딱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진짜 우리는 이 세절기 그림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세절기의 주인공 대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구나. 제가 이걸 느낀 겁니다. 이 안에서 정체성 상도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구나.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막 생명같이 지키라고 합니다. 안식일 안 지키면 뭐 죽이라 막 이런 말도 써있다네, 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억지로 율법으로 안식일 지켜야 된다 막 이런 식의 어떤 겁주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요,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주일 예배에 생을 걸고 이 말씀 받는 시간 최고의 생을 걸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평일 6일을 다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완전한 응답받는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정말 최고의 응답의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성인식을 합니다. 12살 때 성인식을 딱 하는데요.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비전 취집하는 장소를 이렇게 가다가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황영기 랩런트가 이제 다 어떻게 알아봐줘가지고 마침 자기 친구 한 명 유대인이 있는데 유대인 회당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게 허락이 안 되던데 어째 그 회당에서는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줘가지고 우리가 딱 들어갔는데 마침 그날 뭐 하냐니까 그 성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인식을 딱 한 번 봤습니다. 근데 아이가 뭐 이게 빵모자 같은 거 딱 쓰고 이렇게 앞에 뭐 발표 같은 것도 하고요. 지가 여러 가지 시도 발표하고 뭐 글 같은 거 발표하고 뭐 논문 같은 거 써서 발표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에 저명한 유명 인사들이 와서 걔를 위해 축사, 뭐 격려사 이런 거 막 해주고 막 그래요. 그리고 중간에 이 뭡니까 토라를 들고요 이렇게 통로를 이렇게 지나가요. 여러분이 이렇게 앉은 통로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진짜 말씀의 두루마리 그걸 들고요. 두루마리를 들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우상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토라를 들고 지나가니까 사람들 여기 서 있던 사람이 전부 다 나와서 다 뽀뽀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토라에다가 그 말씀 두루마리에다가 계속 뽀뽀를 하더라고요. 걔가 다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나왔는데 이제 뭐 연설 같은 거 하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마치고 난 사람들이 다 부조를 내는 겁니다. 근데 그 부조가 보통 얼마 정도 모이느냐? 아이 12살인데 그 모인 모든 하객들이 와서 이렇게 내는 부조가 약 3천만 원 된답니다. 그러면 그 정도를 가지고 얘가 저축해 놓으면 자기가 대학 들어가고 사회 초년생으로 발을 딱 내디딜 때는 거의 저축번 딱 해놔도 1억이 된다는 겁니다. 1억 가지고 이제 사회생활 시작한대요, 걔들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생 돈 모으고 노고 해가지고 막 너 다 돌아갈 때 해도 1억 못 모으고 돌아갈 때 많은데, 그죠? 그래서 이제 빈 털터리로 사회생활 시작해야 되는데, 그죠? 자, 이런 상황과 어떻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또요, 딱 인맥을 되게 중요시해가지고 거기 와서 막 이렇게 뭡니까 미리부터 연결됐던 그 사람들에게 인턴십하고 또 자기들 유대인끼리 다 뭔가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 다 끌어주고 이래가지고요. 미국 사회는요, 한국보다 더더욱 더 보니까 이 혈연, 지연, 인맥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냥 아무리 공부 잘해도 아무나 대학 못 들어가요. 회사 못 들어가요. 우리 교회에 상당히 중요한 똑똑한 랩런트가 있었는데 서울대에서도 최고 수석하고 또 미국 와서도 수석하고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딱 냈는데 좋은 회사에 냈는데 안 되더라고요. 결국 여러 가지 기다려보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 한국 왔는데 한국은 오자마자 최고위를 모셔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니까 미국에서는 정말 이런 인맥이 없으니까 직장에 취직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다 미리 이제 서 있는 선배들이 다 이끌어 준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인식하고 이 전문성 가지고 뭐 멘토, 뭐 인턴십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다 이 관계가 다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더니 그 속에 모든 것 다 있더라. 그죠? 이 오직의 응답을 붙잡는, 그러니까 날마다 작은 일에 오직되게 하는 이 응답 붙잡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올해 4월 달에 영국에서 우리 집회가 있었는데, 집회 마지막 날에 이제 영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 네 분의 장로님이 딱 20대 장로님이 딱 이제 장로 안수를 받았어요. 임직을 받았어요. 20대입니다. 아직까지 그분들이. 그런데 이제 딱 장로를 보고 갔는데, 야, 그분들이 간증을 딱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이 우리 어릴 때 고등학교 때 4명이서 완전히 그냥 찌질이들이었다네요. 그래서 한 명은 게임 중독에 빠져있고, 한 명이 여자에 빠져있고, 뭐 전부 다 정신 못 차리고 막 다 그랬었대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오셔서 그분 4명 중에 한 명이 선교사님 아들이에요. 골프 선수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와가지고 그 학교에서 다락방, 이 4명이서 모여서 다락방을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말씀 받고 지금까지 양육돼가지고 지금 다 교회 중직자로 장로로 4명이 딱 섰는데, 그때 우리 영국 집회할 때 영국 집회 모든 집회비를 이분들이 다 마련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응답도 받고, 한 사람은 애플사에서, 한 사람은 삼성에서 최고의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그 응답 받고 있는 걸 쭉 간증하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분들에게 딱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때 이제 그 임직 예배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오직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하시면서 제발 여러분들은 다른 장로님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더니 그 속에 모든 것 다 있더라, 이런 부분에 좀 증인되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다 진짜. 그죠? 진짜 우리 아이들이 무슨 뭐 멘토를 잘 만났더니, 무슨 책을 많이 읽었더니, 누구 연결됐더니 인맥을 통해서, 이거 말고요. 내가 진짜 오직 아무 지식 배경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 한번 붙잡았는데 하나님 이 속에 모든 것 다 있는 이 증거를 내게 주실 것이다. 딱 붙잡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날마다 작은 일에 오직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회당입니다. 이들은 회당에서 어릴 때부터 막 서로 토론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회성을 키우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성공의 비결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단체에서 이 성공의 비결을 배우고, 심지어 학원에서는 이들이 토론하고 하는 것들 교육 방법으로 채택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그런 공부하는 것도 지금 많이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성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유일성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 속에 유일성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만 할 수 있는, 정말 내게만 주신 그 응답. 그죠? 정말 요셉이 총리된 거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이 그 바로와가 딱 꿈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요셉밖에 없도록 하나님 딱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유일성 응답받은 사람. 그죠? 이 나와야 됩니다. 다윗이 자기 현장에서 목동생활 최선을 다하면서 늘 시쓰고 찬양하고 하면서 탁 기도하고 누리고 있었는데, 늘 하나님이 주신 증거 가지고 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골리앗이 딱 쳐들어왔을 때 왕도 아무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 싸움 잘하는 천부장들도 형들도 다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정말 이 복음 들고 딱 나갑니다. 하나님 증거 붙잡고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골리앗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다윗밖에 없도록 유일성의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죠? 이런 렘넌트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가지고 유일성에 응답받는 증인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찌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보니까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 이제 많은 그 프리메이슨 단체, 이런 단체들이요, 저희가 작년도에도 우리 한국의 기도 스쿨 아이들 데리고 미국 뉴욕에 쭉 동부 지역을 쭉 순회하면서 비전 출입을 갔었는데, 저도 거기 참여를 했었습니다. 가보니까 거기 이제 뉴욕 한복판에 정말 제일 번화가 안에 그랜드 라찌라고 해가지고 이 라찌가 하나 있더라고. 큰 게 있더라고. 이 라찌 밑에 또 조그만 라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뉴욕에 이게 몇 개 있느냐 물으니까 4천 몇 개인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구역마다 다 있더라고요. 구단위, 시단위 뭐 이렇게마다 다 구역 조직 자체를 그거 다 해놨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문화와 경제와 사회, 정치 모든 걸 다 휩쓸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유일성 응답받은 사람을 통해서 정말 이 현장의 문화와 흐름을 바꿔버리는 재창조 응답받는 그 증인들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단순한 응답받은 정도가 아니라 진짜 전 세계 1%를 능가할 수 있는 진짜 유일성 응답받은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유일성 응답받아가지고 정말 현장의 문화와 흐름을 바꾸는 재창조 응답받는 정말 초수퍼 엘리트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복음 안에 있는 진짜 이런 엘리트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7가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유대인들의 성공의 모습들을 따라간 모습들입니다. 저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저걸 모델로 삼아서 많은 교육 방법과 모든 것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을 능가할 수 있는 완벽한 답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거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유대인을 능가할 수 있는, 한 시대를 장악할 수 있는 중요한 슈퍼 복음 엘리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참 썸밋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죠? 요 응답을 우리가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9가지에 대한 소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잠깐 요거 전에요. 요거부터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9가지 하면 요거 끝입니다. 9가지 하면 깊이, 높이, 넓이, 뭐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끝입니다. 어쩌라고요? 그죠?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뭐 딴 것도 없고 그냥 목사님도 설명 깊이 안 하시고 넘어가다 보니까 사람들도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위, 아래, 옆, 뭐 이거 맨날 이러고 앉았습니다. 그죠? 자, 이래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느 날 제가 기도첩을 딱 보는데 기도첩의 9가지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측면으로 그날따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런 걸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구나. 제가 상당히 답이 됐던 부분인데요. 유 목사 메시지 속에, 기도첩 속에 있었던 겁니다.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지금 총리됐다고 응답받았다. 또는 지금 감옥 갔거나 노예에 잡혀갔다고 실패했다. 이런 수준 가지고는 세계보험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한 사람의 어떤 문제나 사건을 딱 볼 때 그걸 깊게, 높게, 넓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볼 때 깊게 볼 수 있고 높게 보고 넓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상처받지 말고 어떤 사건이나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상처받지 마시고 요거 가지고 깊게 넓게 넓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주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 계속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을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룰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깊게 높게 넓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이제 위아래 옆 사람 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 때문에 시험 자꾸 다 받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고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이제 응답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도는 배려인 것 같습니다. 이 배려의 눈을 가지고 보면 사람들에게 마음문 열기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저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뭐 전도 이렇게 할 때 유 목사님께서는 이제 바로 첫마디에 성경 구절 말씀해라. 딴 말 할수록 손해다. 막 이렇게 하시던데 막상 만나자마자 뭐 그가 진리면 허물이라며 이거 할 수도 없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뭐 할 수도 없고 하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의 마음문을 여는 최고의 방법이 배려로 이렇게 다가가면 마음을 딱 열더라고요. 추운데 이거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이게 밤새 이렇게 일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일합니다. 그럼 자기를 조금 이해해 주는 것 같으면 마음 확 열어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이 뭡니까 배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을 배려하는 거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람을 위해서 상처받지 말고 다 살려야 될 사람이고 도와줄 대상이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려야 될 사람이고 도와줄 사람이기 때문에 배려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윗사람 앞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장에 우리 랩런트들이 청년들의 말을 들어보면 진짜 그 직장 상사들이요 불신자들이 완전 밑에 있는 말단 사원들을요 인간 취급도 안 한대요. 완전 욕하고 함부로 대하고 뭐 개무시하고 이런데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신 문제가 올 정도로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있더라고요. 그 현장은 그렇습니다. 그런 현장에 우리 랩런트들이 무시당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또요 보면 어느 무슨 음악 뭐 국립 오페라단 뭐 이런 데 있죠. 화려하게 보이는데 거기는요 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음악 한 사람 다 모여가지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짓누르고 올라서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랍니다. 자리나 살아남을 수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전부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서로 이렇게 음모 꾸미고 막 밟아 죽이려 하고 온통 그 이야기밖에 없답니다. 만나면 전부 그 이야기예요. 식당에 가보세요. 옆에 아저씨들 술 마시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쓸데없는 뭐 사회 정치 이야기 다 나오면서 자기들은 정책을 바꿀 수도 없으면서 이건 이래야 되고 내 생각에는 이렇고 저거 하면서 맨날 합니다. 그뭐 과정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맨날 그 직장 상사들 욕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자들은 뭐 맨날 모여가지고 뭐 시어머니가 어쩌고 저쩌고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거 욕하고 앉았습니다. 보면 전부 그 수준이에요 그냥. 그죠? 그거 상처받고 이러고 있지 마시고 진짜 위아래 옆 보면서 정말 사람을 시험 받지 말고 정말 윗사람 아랫사람을 배려할 수 아는 또 옆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죠? 요거 딱 돼버리면 많은 전도문들을 열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 과거, 현재, 미래 이야기 하시면서 자꾸 현실만 쳐다보지 말고 자꾸 내 주장만 하지 말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저 과거, 현재, 미래를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자, 이 눈을 안 열어주면 절대 상처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을 내가 만났다, 어떤 문제를 내가 만났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걸 깊게 높게 넓게 보지 못한다면 계속 그게 올무가 되고 상처로 묶여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상처가 있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상처를 자꾸 받아요. 그죠? 뭐 고슴도치처럼 계속 부딪히고 해가지고 막 계속 상처받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실밖에 안 보이고 내 주장밖에 안 먹히지 지금 다른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딱 설명하셨습니다. 이 반대되는 부분을 잘 보시면 현장은 전부 다 편견으로, 이념으로, 세계관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죠? 보십시오.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 왔는데 어제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성적이 불태우고 또 막 날랐더라고요. 보니까 또 반미 막 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절하지 말지. 마음에 좀 싫은 게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지, 또 저걸 또 성적이 또 불태우고 또 뭐고 또. 그러니까 또 트럼프가 와가지고 뭐 사람들이 날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는다고 연설문을 바꾸고 뭐 그랬다네요 또. 제가 딱 보니까 아이고 이러면 나중에 누구 손해입니까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또 뭐 무역이라든가 모든 FTA나 모든 것도 불이익 당하고 이럴 텐데 그만 좀 이렇게 좀 그래 그 마음이 그렇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또 막 불태우고 이랍니다. 어느 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되니까 뭐 어떤 사람들 와 소리 지르고 뭐 촛불의 승리다 하면서 호프 공짜, 뭐 여관 공짜, 막 모텔 공짜로 막 방 주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또 한쪽에는 또 막 태극기 몸에 감고 쓰러졌어요. 또. 전부 다 이념과 편견에 잡혀가지고 내 생각대로 다 묻고 있습니다. 그죠? 이쪽은 일하고 저쪽은 일하고 있고 아직까지 또 뭐 박사모 있어가지고 또 뭐 무죄다 기사고 뭐 하는 보면 제발 저러지 말지. 그죠? 그러니까 편견에 전부 다 자기 편견대로 살아가고 전부 다 다른 이념 속에 살아가고 다른 세계관 속에 살아갑니다. 자, 이런 속에 진짜 우리가 제대로 성공하려면 깊게 높게 넓게도 볼 수 있어야 되겠고, 그죠? 그러면서도 사람의 상처받는 대상이 아닌 괜히 의지하다가 상처받지 마시고 정말로 살릴 대상으로, 도와줄 대상으로 배려하고 위아래 옆을 잘 볼 뿐만 아니라 내 현실만 보고 자꾸 내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과거의 역사의 미래를 보면 과거의 역사와 또 미래 속에서 오늘 보면서 진짜 이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본다면 우리가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공 영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깊이 높이 넓이 이게 아니고, 그죠? 이 내용 가지고 진짜 9가지 배려와 소통을 통해서 제대로 참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현장 문화 정치를 살리는 길입니다. 자, 20가지 전략인데요. 20가지 전략 이것도 갑자기 제가 종이 내주고 시험 쳐버리면 다 100점 못 맞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죠? 근데 외우면 뭐 하겠습니까? 외운다고 그건 맞습니까?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5기초라고 생각할 때 이걸 그냥 어떤 전략이나 무슨 이렇게 전도 전략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짜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해답으로 내가 붙잡았습니다. 그럼 내가 만나는 만남마다 그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진짜 모든 만남에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운동의 시스템이 곳곳에 벌어져서 많은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정말 그것에 눈이 그것밖에 없겠죠. 모든 만남이 그렇게 팀사에게 만남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집은 어떤 집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다 가정을 이루었다. 스위트홈을 이룰 게 아니라 진짜 미션홈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 속에서 제자가 세워지고, 그죠? 그러면서 많은 그 속에 말씀동이 일어나고 또 그 속에 많은 제자들이 와서 기도를 배우고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고 이런 중요한 미션홈으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 결혼할 때 항상 나와서 이제 결혼합니다 하고 이제 인사하고 제가 기도해주고 할 때 기도 제목을 딱 주거든요. 그래도 우리 청년들 훈련 많이 받아가지고 감사하게도 항상 보면 미션홈이 되게 하시고 어쩌고저쩌고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바로 우리 기도 제목 바로 이겁니다. 그죠? 미션홈이 됩니다. 그럼 우리 업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전도자의 식주인으로 보호자로 동역자로 내 업이 정말 렘넌트 살리고 한 교회를 살리고 한 시대를 살리는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내 업이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죠? 그게 전문사역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내 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그 현장 자체가 완전 전문교회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 응답을 다 받아버리면 한 지역의 흑암의 문화를 꺾고 지역에 영향력을 주는 지교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지교의 지자는요, 가지 지자가 아닙니다. 브랜치 처치가 아닙니다. 그냥 다른 어떤 교회가 있는데 본교회가 있는데 여기는 지교회야 이게 아니고 가지 지자를 씁니다. 땅 지자를 씁니다. 한 지역을 장악하는 흑암세를 무너뜨리는 그 지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5개죠. 당연히 우리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에 맞는 훈련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1차 합숙, 팀 합숙, 70인 합숙, 전문 합숙, 뭐 이렇게 또 전도 합숙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전도학교 은혜 받고 그러면 신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그죠? 옛날에 전도학교가 있을 때는 매 전도학교에서 정말 이 다락방에서 선포될 수 있는 이 복음 메시지를 계속 총알처럼 공급해 주는 현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늘 은혜를 받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신학원에 등록해서 또 제자로 딱 70인 영혼으로 자라다가 이제 선교사 훈련이 생겨가지고 딱 한 시대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중요한 선교사들로 딱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학교로 가서 RTS가 되고 이제 증인 문서를 내는 RU 같은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5가지 시스템이겠죠. 그리고 미래를 보십시오. 이건 내용 안 봐도요. 자, 미래의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 국정농단 사건을 볼 때 엘리트들이 문제예요. 엘리트들이 보고 안 들어보면 나라가 엉망되는 거예요. 야, 빨리 엘리트들이 지금 뭡니까? 90%의 어른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데 10% 중에 그것도 1% 정도 되는 최고의 엘리트들이 누구냐? 전부 다 세 단체입니다. 이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정책을 내놓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나라와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줄 텐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엘리트 안 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시대의 문화 보세요. 문화가 저래 가면 되겠습니까? 그죠? 빨리 문화권 개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업이 전부 다 흑암 경제로 다 흐르고 있습니다. 온통 타락 문화, 뭐 도박 문화 이런 쪽으로 돈이 다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를,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이 후대들의 언약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들, 엘리트 살려야죠, 산업을 살려야죠, 그죠? 뿐만 아니라 지금 문화 살려야죠, 후대 살려야죠.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치유사역이 이제 필요합니다. 지금은 각종 영적 문제가 틀린 주인, 틀린 각인, 틀린 집중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영적 문제 다 걸리고 있거든요. 병 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유해야 됩니다. 자, 이 5가지를 다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엘리트 사역, 산업 선교, 문화 사역, 렘넌트 사역, 치유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르게 뭐 외울 필요도 없이 당연히 지금 현장에 가 보니까 이런 거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보니까 그 답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벌써요, 지금 10몇 년 전에 나왔던 메시지입니다. 지금. 그죠? 10몇 년 전에 벌써 20년 가까이 전에 원단 메시지 제목에 5 미래 할 때 벌써 그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대로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성취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 20가지 전략 자체를 무슨 전략으로 외우지 마시고 마땅히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응답,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방향, 우리 훈련의 응답들 방향, 이걸 딱 볼 수 있어야지 이걸 그냥 또 전략으로 외우거나 무슨 뭐 칸 메꾸기식으로 외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 살려야 되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버렸는데 결론입니다. 자,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자, 함정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죠? 우리의 함정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요. 자, 목사님께서 화요 집회 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래요. 길 가다가 갑자기 함정이 훅 빠졌다 합시다. 산에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함정을 누가 만들어놨는데 그거 쑥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그 갑자기 안에 무슨 덫 같은 게 있었나 봐요. 틀이 탁 이렇게 그쪽에 갇혀버린 겁니다. 자동적으로 틀 속에 탁 갇혀버린 겁니다. 근데 그래도 도망 못 치도록 누가 와가지고 목을 막 올무로 꼴깍 메고 갔답니다. 함정에 빠졌는데 또 틀 속에 갇혔는데 또 올무로 꼴깍 메고 갔다. 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상상을 해보라 하시더라고요. 이게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자, 함정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함정에 또 빠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정말 창세기 3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항상 나 자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노력하면 신이 될 수 있다. 네가 노력하면 세상에 변하는 너부터 너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하고요. 네가 노력하면 해탈의 경제를 줄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쏘가버린 겁니다. 세계의 변화는 죄를 통해 이루어질 거다 하면 우리 막 시기 질투할 텐데 나를 통해 한다니까 쏙 쏘가버린 겁니다. 그죠? 여기에 하나님은 없어요. 여기에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라니까요. 그죠? 그러면서 물질 중심, 육신 중심으로 자꾸 치닫게 될 수밖에 없고 성공 이야기인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전부 다 여기 빠질 수밖에 없대. 함정을 딱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그죠? 자, 이러면서 틀을 만들어 놨는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틀 속에 딱 갇히는데 문화라는 틀 속에 우상, 문화 이게 다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제가 갑자기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 되셨대요. 우리 교회 오신 지 1년밖에 안 되셨다는데 영어 학원 강사님이래요. 원장님이시래요. 근데 복음 알기 전에는 그냥 이 영어 학원에서 그냥 10월달 마지막 주가 되면 할로윈 행사를 항상 한대요. 이 영어를 가르치는데 왜 영어 학원에서 할로윈 행사를 해야 됩니까? 근데 이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강남에 있는 엄마들이 맨날 연락해 하는 말이 그 학원에는 할로윈 행사 해요 안 해요 물어보고 그런 거 안 한다 하면 학원 옮겨본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하나 하면서 미국의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언어는 문화에서 나오는 건데 하면서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뭔가 행사를 계속 해왔대요. 생각 없이 행사를 하다가 여기 와서 복음 듣고 딱 깨달아 보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는 거예요. 올해 처음으로 결단을 딱 하셨다는 거죠. 이거 안 하고 대신 그때 막 선극하고 무슨 암송 성경구정 암송시키고 이래가지고 바꾸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전책을 잘 모르셔요. 불신자들한테 성경 암송 어떻게 시킵니까? 그 앞에서 어떻게 선극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이제 제가 상담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다른 분을 한번 모시고 왔는데 많은 영어 학원 강사들이 이 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대충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데보라 선교사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 같이 만나가지고 데보라 선교사님이 그동안 그 현장에서 이런 행사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바꿔서 이렇게 했는지 쭉 간증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방향도 주시고 이래가지고 그럼 이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우리 학원 원장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시더라고요. 보십시오. 지금 문화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생각 안 하고 있으면요 아이들이 귀신 문화 속에 다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죠? 그 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걸 원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자기 밑에 있는 이제 학원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이름이 이사라라는 사람이래요. 원래 그냥 불신자였는데 자기 혼자 예수 믿고 다 개종해가지고 열심히 기독교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름까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바꾸겠다 해가지고 이름까지 이사라로 이름도 개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나서 이름까지 개명했다니까요. 근데 아직까지 복음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원장님이 연락 왔더랍니다. 원장님, 이번에 할로윈인데 이번 주일날 수원에서 할로윈 행사를 대대적으로 크게 한답니다. 거기에 우리 애들 싹 다 데리고 참석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랍니다. 자기가 이런 개념이 없어요. 자기는 아마 잘한다고 아마 원장님한테 칭찬받으려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네 예배는 어떻다고? 예배 빠지고 가지요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보다도 지금 할로윈 행사 참여한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하고 이제 돌아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고민하게 됐대요. 그래서 뭔가 다른 걸 만들어줘야 될 것 같다 해서 시급하게 저를 찾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은요 아무런 개념도 없고 영적인 부분에 감각도 없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문화 속에 확 잡혀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 사도행 13장, 16장, 19장의 문화 속에 잡혀버리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유럽을 갔다 왔는데요. 유럽의 이태리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어서 이태리 안에 가면 이게 듀오모 성당이라고 아주 큰 성당이 있습니다. 아마 관광객들은 무조건 밀라노에 가면 반드시 그 앞에 가서 사진 찍는 게 아마 관광 코스일 겁니다. 근데 이 듀오모 성당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이번에 딱 가보니까 깜짝 놀란 점이 몇 개가 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거기 성당에 들어가는 자체를 돈을 받더라고요. 구경하는데 1인당 3유로, 만약에 2층까지 올라가면 9유로,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12유로, 올라가가지고 꼭대기 보려면 18유로 내야 된대요. 미쳤나 내가 그런데 돈 내고 그러면서 안 되고 막 들어가려다 경훈이 막 잡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3유로 제일 싼 거 사서 들어갔는데요.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이슬람과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가 완전히 점성술과 모든 게 좀 짬뽕되는 이상한 혼합 종교예요. 태양신 사상과 모든 게 짬뽕돼 있어요. 모든 이 동상, 마리아 동상 이런 속에 보면 태양신 숭배 사상에 대한 태양 쫙 있고요. 그 다음에 왜 뭡니까 우리 고해성사 하는 곳 있죠. 고해성사 하는 곳이 곳곳에 전화 부스처럼 ATM 머신인 것처럼 딱딱딱 부스들이 쫙 있더라고요. 쫙 길가로에 있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신부님은 밖에 있는 사람을 보는데 이 사람은 안에가 안 보여요. 안에는 깜깜하고 밖에 밝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거기에 구멍 꽉꽉 뚫어가지고 이렇게 쇠판에다가 구멍 같은 거 뚫어가지고 밖에서 이제 안에서 밖에 보이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구멍 뚫어놓은 그 쇠판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림 그려놨냐면 딱 뭡니까 피라밋 안에 그 전시안 있죠. 눈 딱 그거 그려놨습니다. 왜 성당 안에 고해성사하는 그 앞에 말하는 그 통에다가 그렇게 붙여놨겠습니까? 희한하죠. 그죠?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뱀 밟고 서 있는 거는 뱀 대가리 밟고 서 있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뒤에 보니까 여기 얼마 전에 새로 공사를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뒤에 타일 바닥에 온통 그 별자리 있지 않습니까? 개자리 무슨 자리 해가지고 온통 그 그림들 다 있더라고요. 일렬로 쫙 있더라고요. 이걸 왜 여기 바닥에 해놨습니까? 점성술하고 뭔가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쭉 가보니까 이 끝에 보니까 벽이에요. 제일 뒤쪽 벽에 보니까 뿔 2개 달려있는 악마 같은 게 있고 뒤에
꼬리는 인어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딱 벽에 벽화처럼 딱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라틴어로 뭘 글씨 써 있는데 저게 뭔 뜻이냐 물으니까 뿔 달린 악마란 뜻이래요. 근데 왜 저거를 성당 안에 저 그림을 붙여놨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거 얼마 전에 공사한 서 새로 만들었는데 빛이 딱 석양이 딱 지금 빛이 여기로 딱 들어가지고 여기 딱 반사가 돼가지고 여기 선이 쫙 연결되면서 그 아까 점성술 있던 모든 그 별자리 있는 동물들이 쫙 이 빛이 딱 지나가는 길이 된대요. 이게 이 별자리들의 뭐 대빵 역할을 하는 거래. 이게 왜 성당 안에 있냐 하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지금 이라고 앉아 있습니다. 안에 뭐 이슬람 사상 뭐 별별 거 다 들어가 있고 각종 조각에 무슨 프리메이슨 이런 거 다 들어 있고 막 마리아 이거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 하나 떡 하나 위에 떠 있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거? 이거는 종교가 아니라 이게. 완전히 혼합 종교, 이게 성당이 아니고 완전 혼합 종교에다가 태양신 숭배 사상에다가 이상한 사상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람은 당연한 문화인 것처럼 이 나라에서는 이 천주교 모든 행사들을 다 움직여야 되고 모든 국경일도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이제 왜 모슬렘 나라 가면요 딱 정식기도 하는 시간에 되면 항상 이상한 음악 같은 거 나오면서 막 이런 거 막 너무 나옵니다. 그럼 전부 다 막 전하고 막 해야 돼요. 천주교는 천주교대로도 종띵띵 치면서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나라 자체가 이 흑암에 확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들이 심각하게 들어간 나라들이 대부분요 엄청 더럽고 뭐 그러니까 강도도 많고 막 소매치기도 많고 성 문제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런 거 볼 때 정말 복음이 아니고 지금 종교로 막 치닫고 있고 완전히 무상 문화로 점술로 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화인 것처럼 이제 어디 가서 뭐 사진 찍기 싫어요. 왜냐 사진 찍으면 전부 뒷배경은 다 우상이라. 그죠? 유명한 곳에 사진 찍으면 전부 뒤에는 우상밖에 없어요. 자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틀 속에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탁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은 완전히 개인과 가문으로 파고든 6가지 문제 속에 올무에 딱 갇혀 있는 겁니다. 숨 쉴 수 없죠. 함정 안에 빠져가지고 틀 속에 딱 갇혀가지고 올무로 꽁꽁 묶여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12가지 문제 속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은 평안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62가지 삶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번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또 6가지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응답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장 나가기 전에 또 중요한 어떤 캠프 이전에 다시 한번 우리 중요한 약속들을 붙잡고 정말 이 21가지 삶들의 비밀들을 실제로 좀 누리는 중요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일찍 맞춰지게 됐는데요. 저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빨리 진행했더니만 금방 끝나버렸네요.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좀 점심시간을 좀 땡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오후 강의를 먼저 땡겨서 하든지 하든 그걸 좀 생각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한 다음에 한 10분 정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시지를 붙잡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제 오늘 계속해서 62가지 전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성공이 뭐며 복음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이 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며 이제 무엇으로 참된 성공의 비밀을 가르쳐야 되는지 또 우리가 이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답들을 찾았는데요. 이 비밀들을 현장에 전달하는 참 전도자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이번 캠프에 사실적으로 역사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를 이렇게 하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막연한 모든 저주와 감사를 거절해 주셨으면 끝까지 도와주시고 주 치유받는 자들 중에 더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정말 21가지 우리 번질 드림을 통해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명상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정말 세상 모든 단체를 이겨내고 정말 우리의 참된 기도에 물들여서 내 개인의 참된 영적 치유 시스템과 내 개인 영적 시스템들을 회복하는 중요한 응답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요한 7가지 참된 성공의 비밀을 보여서 우리 렘넌트를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서비스로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축복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9가지 소통을 통해서 정말 우리 배려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정말 아버지 현장을 살려내는 중요한 응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도 깊게 높게 넓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위아래 여부를 배려함을 통해서 한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살릴 대상으로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아버지의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정말 우리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62가지 전도의 삶들이 우리에게 잘 뿌리내리고 정리되어서 이 누림 가운데 참된 전도의 삶을 고백을 발걸음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최고응답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소서.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하나님 최고응답들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완벽한 응답 속에 우리가 응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주 예수 구성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